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맨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교육자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네, 어제 우리 조창원 전우님이 간증 설교 잘 해주셔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편 66편도 그런 간증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건 우리가 찬양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가 겪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어제부터가 이제 시편 66편인데요. 1절부터 이제 4절까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온 땅이여 1절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청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3절 4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찬양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5절부터 7절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출애굽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5절부터 7절에 얘기하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8절부터 12절에서 또 이제 8절에 가면 만민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9절부터 12절에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얘기해요. 그거를 찬양하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13절부터 15절은 이제 이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은 그 내용이 13절부터 14절, 15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20절에는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시편 66편의 구성이 그렇습니다. 이해하기 좋도록 이제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시편은 말씀을 드렸죠. 이 시편,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떤 사건들만 기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인물들이 겪고 있는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는 그런 인물들이 겪고 있는 그런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이제 이 시편 속에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16절에 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를 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이제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했고, 그런데 18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죄악을 품는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그런데 19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내가 죄악을 품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20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내게 응답해 주셨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조창원 장로님이 이제 권사님 간증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우리의 자녀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으셔요. 부모들이 믿음의 선배라는 게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부모들이 먼저 그 길을 간 거잖아요. 먼저 그 믿음의 길을 걸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부모들의 삶 속에 수많은 기도가 있고 수많은 응답이 있으셔요. 근데 이게 없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위기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런 간증과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막 아까도 부르던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이 찬양을 제가 이제 학생 때 보면은 어른들이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 찬양을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듣다가 가만히 듣다 보면요, 그 야곱이 받은 고난이 자기가 받은 고난 같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울면서 그 찬양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찬양들, 그런 간증들,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보다 앞서가는 그분들이 먼저 경험한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한 사건들이 그 누군가에게는 또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고, 그런 은혜의 간증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이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5절에 가면은 이 시편 기자가 그 어려울 때에 뭐 했어요? 서원했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어제 서원하셨대 보니까. 그 어려울 때 서원한 거예요. 사람들은 절박하면 서원해요. 절박하면 서원하죠. 어떻게든지 간에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뭡니까? 그 서원한 것을 갚았다라는 얘기를 13절에서 15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주의 집에 들어갔어요. 왜?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 한 거예요. 언제 서원했습니까? 14절에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고,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서원한 것이고, 내가 환난 때에 말한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서원대로 15절에 순양의 향기로 살찐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세상과의 관계에서도요, 신의를 지킨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은 거기에 상처를 받아요. 약속을 했으면은 믿고 내가 돈을 빌려줬으면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빌려갈 때는 그냥 오만 말을 다 해요. 그냥 막 빌려가고 난 다음에 그만해요. 아니 바빠, 돈 없다고, 힘들다. 정말 없어서 못 주는 거라면은 받는 사람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없다는 게 자기 쓸 거 다 쓰고 그 다음에 남은 거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나 없어서 못 준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는 우리는 많은 경우 신의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도 이제 직원과 사장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이 직원 입장에서는 봉급날이 되면 사장이 꼬박꼬박 자기 주고, 회사가 어렵다 그래도 요즘 그런 게 많아요. 젊은이들도 이제 뭐 알바나 또는 계약직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장이 회사가 어렵다고 조금만 참아주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뭐 그러면은 이제 알겠다고 해서 이제 200만 원 주기로 한 거를 이제 150만 원 주거나 100만 원을 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보상해 주는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왜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너 구두 계약했잖아 이렇게 말해요. 너 구두 계약했잖아. 너 그때 내가 회사 어렵다 그러니까 네가 150만 원 받고 100만 원 받기로 했잖아. 그러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의를 지키지 않는 거죠. 또 반대로 또 이제 사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회사에 왔으면 열심히 일하는 게 신의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사 와서 딴짓하고 다른 일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예? 그 어렵게 봉급을 줘가면서 데려와서 일을 한 것은 정말 사장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신의예요, 신의. 근데 인간들의 세계에서 이 신의가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서원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서원을 지키는 이유가, 서원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우리가 급할 때는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지킨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그리고 그 서원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갚는다라는 얘기를 이제 13절, 15절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이런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을 송축하자라고 얘기하는데 8절에 가면은 만민들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13절부터 20절에는 내가가 주어예요. 내가라는 거 주어인데 그 앞에 가면은 만민들아 이렇게 말.
이걸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자녀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경험한 신앙 경험을 가지고 이제 애들한테도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이제 찬양의 범위를 확대시켜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그거예요. 8절에 보시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의 찬양을 노래할지어다. 뭘 송축해요? 이 송축하고 찬양한다는 얘기는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뭘 하나님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9절 이하예요. 첫 번째,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도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은혜로우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그 속에서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으셔요. 그래야 주일날 오면은 찬양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다 은혜로웠어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눈물의 기도가 많았거든요. 큰 눈물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많았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고 안 은혜롭고 나중 문제예요. 일단 내가 은혜 받고 이미 온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왔기 때문에 주일날 드리는 그 찬양이 정말 내 마음과 삶의 간증을 닮은 찬양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은혜로운 거예요. 근데 요즘은 너무 편해요. 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도 안 했고 응답받은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부르는 찬양은 음악으로 부르는, 간증으로 부르고 고백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그냥 음악성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은혜로우려면 사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서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삶을 살고 주일날 올 때 이미 그 예배의 질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 가면은요, 악기도 열악하고 분위기도 열악한데 그렇게 은혜로워요. 선교지에 가서 찬양을 부르면. 왜냐하면 거기에 모인 성도들은 정말 그런 절박한 것과 그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은혜로운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그게 뭐냐? 이 9절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실족함을 어떻게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10절부터 12절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어떻게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거기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뭐냐면은 10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셨으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출애굽 시대라면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어려움, 뭐 사사기 시대를 말한다면은 뭐 그들이 당했던 어려움을 말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들이 누군가의 그물에 걸린 삶이 있었고 어려운 짐을 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그 밑에 노예 생활을 하고 굴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낮아지고 시련도 겪고 어려움도 겪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셨는데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요 사이에 그러나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오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 밀어넣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경험들을 이 시편 기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 시편 전반에서 이제 오늘 이 66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조전원님 간증도 들으면서 이게 매치가 잘 되더라고요. 조전원님도 권사님이 아프시고 어렵고 어떻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안 되니까 서원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서원도 지키시고, 그리고 또 어제 간증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많은 간증을 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이 왜 있겠습니까? 시련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런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이 다 많이 있고, 중요한 것은 시련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가, 그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중요한 찬양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그 찬양이 살아있는 그런 예배와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0편 66편은 이제 바로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자라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초청하는 그런 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의 찬양이 많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